세상은 비겁하거나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기를 사용하도록 도전받고 있습니다.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그 용기는 우리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정직하게 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피커 말고 다른 마이크는 다 꺼주고, 원래 하우링이한테 생겼거든요. 다른 마이크를 다 꺼주고, 아니면 모니터 스피커를 꺼주든지.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우리가 절제, 즉 자기관리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들을 배워가면서 이것이 도덕적인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 가게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성품에 대한 배움이 도덕적인 차원으로 머무르 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말씀들은 그 품성이 도덕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개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지 그런 표면적인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절제에 대해서 소개하죠. 그래서 이 바울의 절제에 대한 소개가 정말 영적으로 절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 절제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바울의 교육 방법은 유모같이 또 아비같이, 그래서 젖을 먹여서 자녀를 키우는 엄마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기도 하고, 또 엄한 아비처럼 무섭게 꾸짖기도 하는 모습을 가지죠. 또 하나 바울의 교육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바울을 닮은 것이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다. 가르침과 행함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실행하셨고,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방법, 모범을 보여주고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교육 방법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자녀들인 고로 그 씨앗을 가꾸면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를 가꾸어 나갈 거냐 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되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내가 할 교육의 방법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접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말씀에 따르면 가지치는 일, 그리고 발을 씻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수고고, 그 수고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그 생명의 씨앗이 열매로 맺혀져서 우리가 감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부족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부분입니다. 그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연히 사용해야 될 권리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죠. 특별히 일하는 소에 입에 멍에를 매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일하는 소가 그 먹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이 그 성도들을 통하여 먹고 살 것을 책임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성도들이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살면서 치사한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 돈 가지고 내 사역을 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손상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도전했다면 바울도 이와 같은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도 오늘날처럼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빌미 삼아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바울도 역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본질이 손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염려한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고스란히 성도들의 몫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밤낮으로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기우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을 해왔다는 거죠. 오늘날 자기를 위하여 복음의 손상을 각오하고 사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복음의 손상을 각오하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복음의 손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참 힘들고 사실 저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나는 아닌데 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 심지어 없는 권리까지 사용하려고 그 권리를 만들어내려고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권한을 변호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았던 그 자유를 사모님 저쪽에 가서 저쪽 문을 좀 잠가보시죠. 자유를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종되는 것에 사용했다. 사실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자유를 종이 되는 곳에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영적인 절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같이 되었다.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지만 그 말은 이제 율법을 다 넘어선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인하여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율법을 다 넘어서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지만 약한 자처럼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를 복음을 위하여 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뜻이다. 복음에 나타나 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까지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이 복음의 축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복음의 축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는 모든 억압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능력이 복음의 축복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영생을 누리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빌리면은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아는 그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다.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 그죠? 지난주에 우리 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잘 말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앞에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몸이 굳어온다. 몸이 마비되어 온다. 그래서 내가 사과, 용서를 구해서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너 마음이 굳어오는 것에 오게 한 것에 대해서 아빠가 앞으로 안 그럴 거라. 한편으로는 억울하지만 본인이 굳어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굳게 안 했을지라도 본인이 굳어온다면 굳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아들이랑 제가 아들이 아빠를 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아들도 아빠를 알아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몸이 뻣뻣하게 굳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자리,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뻣뻣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의 나눔이 영생이다. 그런 축복이 복음의 축복 속에 담겨있다. 24절부터 27절은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열렸던 그 경기. 그런데 그 경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경주에 참여하면 그 중에 1등, 2등, 3등 딱 끊어버리는 걸 다 아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스무스 경기가 열리는데 그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 상 받는 것 아니지 않냐? 그렇지만 상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두 상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상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상 받는 사람의 방식으로 경주해라. 상 받는 사람의 방식이 뭘까? 상 받는 사람의 방식. 우리 다영이가 지금은 엄청 잘 달리는데 초등학교 때는 꼴찌는 아니고 6명이 뛰면 5등, 7명이 뛰면 6등 그렇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지 뒤에 누가 오냐? 그 보다가 애가 하나 지나고 하나 지나고.
우리 큰채형은 하늘을 보고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큰채형은 하늘을 보고 뛰어가지고 맨 뒤에서 들어왔다 그러는 건데, 상 받는 사람이 뛰는 방식이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너희는 많은 사람이 경주에 참여하는데 그 경주에서 상 받는 사람이 경주하는 방식이다. 그 방식을 따라서 너는 경주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 방식이 뭡니까? 절제라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절제는 그냥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 관리자,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절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goes into strict training. 엄격한 훈련의 자리로 자기를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에 한번 경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아무나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뽑았어. 사람을 뽑아가지고 10개월 동안 식단 딱 짜가지고 그 식단대로만 먹게 하면서 체중을 조절하면서 경기를 준비시켜가지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 그 올림픽 같은 경기에 뛰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식단대로 안 먹은 놈들이 많다는 얘기죠. 또 그 짜여진 훈련 스케줄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누가 절제하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상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절제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절제했다. 이 썩을 면류관은 그 당시 요즘처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 면제에다가 그 다음에 각 회사에서 몇 억씩 이렇게 돈을 주고 또 평생 100만원씩 연금을 받는 이런 상이 아니고 그냥 나뭇잎으로 만든 면류관 하나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면류관 하나는 단순한 그냥 식물 쪼가리가 아니고, 그죠? 여기서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가치를 그 고린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니까 대단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라집니다. 이 풀이 며칠 지나서 시들기 때문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죠? 지금 한 시대를 풍미했던 복서였던 알리가 어떻습니까? 파킨슨 병에 걸려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한때 그 금메달을 딸 만한 기계와 실력을 갖춰서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은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얻었던, 이 땅에서 추구하고 얻었던 것이 한때 대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썩을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썩을 면류관,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썩어 없어질 거니까 썩을 면류관을 한 거지, 그것은 가치 없고 보라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미시해서 우리는 그런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무엇을 영광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땅에서 있다 없어질 그런 상 아니고, 또 이 땅에서 잠깐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그런 상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의 면류관이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경주를 소개합니다. 자기는 향방 없는 것 같이 경주하지 않는다. 향방 없다는 말은 aimless, 이게 목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청결케 한다 할 때 우리가 가지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목적에 이르는 것을 장애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을 가지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10가지에 다 포도가 맺혔다고 아까워서 그 10가지를 다 살려놓으면 10가지에 열린 포도 다 쓸모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깝지만은 5가지는 쳐내고 5가지만 키워서 튼실한 포도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바울 자신의 인생에 준 그 목표를 취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까워 보이고 귀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다 가지쳤다. 그것이 오늘 향방 없는 것 같이 경주를 안 했다. 더 나아가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그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은 내 마음의 생각에 몸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몸 따로 마음 따로였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실했지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은 자기의 손과 발은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쳐서 그 마음의 은혜대로 감동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울이 가슴으로 받았던 그 은혜와 자기의 손과 발 사이에 있는 간격, 그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 바울이 그렇게 힘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손과 발과 얼마나 따로 동떨어서 놀겠습니까? 진로 지도하는 코치들의 말을 따르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우리 부모들은 왜 안 하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안 되는 애가 제일 힘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애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 마음의 생각에 몸이 따라오도록 쳐야만 합니까? NIV 성경에는 진짜 말 그대로 beat my body, 내 몸을 쳤다 그랬어요. 어떻게? made it my slave. 마음의 종이 되도록 내 몸이.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말하는 것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인이 말하는 것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ASB에서는 discipline my body, 내 몸을 훈련시켜라, 연습시켜라.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종이 되도록.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신앙대로 살지 못한다고 무릎 꿇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바울이 애썼습니까? 사명을 다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도였어요. 여기서 이제 버림 당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해를 이제 사실 저도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한 본문이기도 한데, 여기서 보면은 그 상을 받을 만한 자질이 없어질까봐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너 천국에 들어오지 마, 이 말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다했는데, 근데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몸을 마음에 복종하도록 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은 것이, 그 퀄리파이 되지 않을까봐, 상을 받을 자격이 미달될까봐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으로 누리는 수준이 되느냐, 그거 문제지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들어갈 텐데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의 수준으로 들어갈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라는 거죠. 가장 큰 절제는 무엇입니까? 절제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관리를 잘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가꾸라 그런 말에서 절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시간을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구속해라. 그래서 네 시간을 너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생명과 관련되어서 사용해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 시민의 격에 맞는 삶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대단한 은혜 속으로 인생을 출발했지만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육신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쳤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절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난다는 거야. 이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 부분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격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라.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는데 그 공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Make every effort. 네 수고를 다해라. 힘을 다 쏟아부어라. 하나님의 품성이 너의 인생 속에 나타나도록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그런 뜻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만 이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하나인데 9가지 맛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희락의 열매는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은 이 9가지 맛을 낼 수 있는 열매가 스타트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꾸지 않으면은 그 열매는 안 나타나는 것이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지를 치고 걸음을 주는 수고를 하면은 이 열매가 점점 맛을 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은 인생 승리에 이르는 최고의 길이 바로 이 품성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가면은 그 정욕과 탐심을 멈출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와 열매를 대적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탐심과 세상의 욕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절제는 자기를 관리하는 힘이죠.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에 비추어보면 마음에 들려진 그 은혜에 손과 발이 따르도록 하는 모든 수고가 바로 절제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살아갈 격조를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그 수고가 절제라는 거예요. 천국은 격조를 갖춘 사람에게만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단계를 나누어 놔가지고 너는 세상에서 제대로 안 살았으니까 저 바닥 같은 천국에서 살아.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놓으셔도 우리가 어떤 격조를 갖추고 천국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누려지는 천국은 다른 거다. 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써진 풍선을 한 100명을 앉혀놓고 이거를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이 써진 풍선을 가지도록 해봐. 1시간이 지났는데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싹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식을 해보자. 자기가 잡은 풍선의 이름이 써져 있는 사람에게 풍선을 갖다 줘라. 그러니까 3분 내로 끝나요. 천국의 삶이 그런 거다. 그죠? 자기 것 찾겠다고 막 자기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찾겠다고 버둥거리면서 달려가면 영원히 못 찾는 거고 서로 다른 사람을 찾아주다 보면 금방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만 숟가락이 한 1m쯤 길어. 지옥에 가니까 지옥이나 천국이나 밥상은 똑같이 차려져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다 빼짝 말랐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토실토실 살쪘어. 보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가 먹겠다고 그러니까 숟가락을 길어서 못 먹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서로 떠먹여주니까 우스개 이야기지만 천국이 천국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 절제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순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영적인 절제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 천국의 격조를 갖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산 인생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상에 미치지 못할까봐 염려하며 절제하기 위하여 애썼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주님, 저희들도 오늘 바울의 그 삶의 모범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놓은 그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것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격조를 갖춘 사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수고하는 절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